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제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8절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이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 당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드로가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준 아주 스마트한 젊은이가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아마 예수님을 평생에 많이 보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그 주인공입니다, 이 마가가. 그러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자주자주 이제 오셔서 머물고 했던 것이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또 120여 명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물론 유태인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그러면은 다락방, 우리는 흔히 다락방 하면은 조그만 방같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앉아서 성령을 받고 막 요동을 치고 하는 그런 장소인 것을 보면은 굉장히 넓은, 그 자기 집에 이런 넓은 이런 아마 그 자기 본체가 있고 옆에 또 사랑채 같은 비슷한 데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부잣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주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제자로 삼기는 아직 어린 소년이나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안 삼았는지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자주 잡아 뵙고 예수님이 오시면 갓 쫓아나가서 인사도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랬던 청년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통역을 해주는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무슨 염려가 드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안 계세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잘못되어서 이렇게 죽었고, 나머지 11제자와 또 새로 뽑은 마띠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이제 마가가 가서 통역을 해주는데, 마가가 이제 하도 여러 번 통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으면은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도 해놔야 되는 게 아니냐. 마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베드로에게 듣고 또 자기도 예수님을 보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예수에 대한 기록을 쭉 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제일 간단해요. 16장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장이 짤막짤막하고 요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일대기하고 이제 이렇게 책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내놓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마가복음을 다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태라는 제자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그 유태인들에게는 족보가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만일 자기 족보에서 아브라함까지 쭉 족보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 족보에서 누구 하나라도 빠졌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유태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이네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유태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 족보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족보가 없어요. 마태가 이렇게 보니까 마가복음에. 그래서 마태는 내가 여기에다가 빠진 부분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보충을 해서 새로 내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마태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무덤에 장사도 지냈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나타난 예수님도 보았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본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읽으면 짜증이 나요. 왜 똑같은 걸 거기 이렇게 자꾸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런 생각이 다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더 보충해서 마태는 썼단 말이죠.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으면 어떡해? 그래 부족 하나만 나라도
이걸 해놔야지.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또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누가는요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구약 39권의 모든 저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방인이 성경을 썼다? 이거는 턱도 없는, 택도 없는 이런 일들이죠. 이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는 저 이방 나라,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누가가 가서 들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율법의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이분이 오심으로 구약 성경이 다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냥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왔어요. 그 동네에. 이 소문을 듣고 누가는 생각을 한 거야. 야, 나는 이제 저 바울을 따라서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왔을 때 바울을 따라 나가서 그때부터 바울의 제자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걸 다 따라다니면서 일기장 같이 막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을 썼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이걸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이방인이 쓴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 이 두 권을 누가,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들이 얼마나 신약 성경은 하나하나가 귀중하고 뜻이 있고 이런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쓴 이런 것이 감히 신약 성경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썼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들을 수집을 해서 신약 성경 이렇게 해놓으니, 야, 그래 우리는 힘을 얻어요. 왜? 우리가 비록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들로 다 나중에는 사용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를 믿을 때는요,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귀하게 쓰는 좋은 자료로 하나님은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마가는 이 성경을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책을 이제 쓰면서 뭐라고 썼을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를 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기록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펜을 들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시작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마태 같은 사람은 쉬웠을 거예요. 왜? 마가가 먼저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 위에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마가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어. 이걸 첫 문장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요,
신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는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그 공무원이나 군인이 되려면은 로마 황제는 나의 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기독교인들은 쓰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는 로마 황제한테 나의 주님, 그거는 그 당시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주인 뭐 그런 뜻도 되지만은 자기가 믿는 신을 뜻하는 거야. 그래 기독교인들은요, 그거를 안 하려고 막 하니까 나중에는 막 군인들이 잡으러 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나중에는 막 토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내에 그 진흙을 막 파다가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지금부터 시멘트나 그런 게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땅 속에 가서 진흙을 파오는 그 진흙 파낸 그 굴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은 많이 지어야 되는데 벽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진흙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막 파내는 그런 로마 시내 변두리에 그런 굴이 있는데 그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카타콤. 그래 그 굴은요 또 진흙을 많이 파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막 거미줄같이 길들이 엉키고 설키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굴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다 글로 도망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어서 이제 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인간이면서도 쥐들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마가는요 그걸 생각한 거야. 저 로마 황제들은 지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저런 건 다 가짜야.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가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거야. 복음. 마가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good news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good news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얼른 알아듣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그 당시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요, 큰 전쟁이 있었었는데 유명한 전쟁이야. 하나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페르시아 군대가 세계 최강에 있었어요. 막 100만 군대를 이끌고 유럽으로 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맞이해서 전쟁하는 나라는 조그만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은 이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평지에서 싸우려다 보니까 이건 뭐 아테네 군인들이 이건 쪽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아테네 군사들이 쫙 뒤로 물러가 가지고 그 전부터 준비해 놓은 전략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에서 싸우자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들이 야 저것들이 좀 웃기고 있네. 우리한테 감히 덤벼? 그래 너희들이 전략을 가지고 싸워? 해군? 그래 우리 해군 이건 뭐 이래서 또 자기들이 준비한 해군에 의해 가지고 배를 그냥 뭐 엄청난 숫자로 배를 동원해서 페르시아 군인들이 배를 타고 싹
이제 전진해서 오는데 아테네 군사들은요 그 지형 지물을 너무 잘 알아.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형을 잘. 넓은 바다가 있다가 이 바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병목같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싹 빠져나가면은 여기에서 막 달려오다가 막혀. 그럼 뒤따라오는 배들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돌아서려고 해도 돌아설 수도 없어. 이때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쓰는 거야. 그래 아테네 군사들이 저 넓은 바다로 다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페르시아 군사들 해군들이 그냥 배를 새까맣게 이렇게 몰고서 막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숫자가 많으면 이기니까. 그런데 이 뒤에 좁은 이러한 이상한 바다가 있는 이거를 몰랐어요. 페르시아 군대들은 외국이니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막 유인을 해서 이 좁은 이쪽으로 싹 아테네 군사들의 해군들이 막 배가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이 군사들이 갑자기 좁아지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콱 막힌 거야. 그럼 돌아설 수도 없고 야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듣지도 못하고 막 밀려와. 이때에 위에서 옆에서 많은 군인들이 아테네 군인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불화살을 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들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테네는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서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이 왕이 임금님이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에 병사 하나가 이제는 이겼다고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 이 전쟁이 이름이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고 병사 하나가 막 고국으로 막 달려간, 전쟁터에서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예, 42.1915 42점 하여튼 2km로 그렇게 그냥 대략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42점. 그래서 이 같은 병사 하나가 42.2km를 달리는 거야. 그냥 숨도 안 쉬고 기력을 다해서 자기 도시 그 안에 왕이 계신 곳까지 달려가 가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어. 너무 힘들게 뛰어오고 전쟁에 지친 데다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들고서 정신없이 숨가쁘게 뛰어오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를 딱 외치고 그냥 쓰러졌는데 숨을 거두고 말았어.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올림픽 경기할 때마다 마라톤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죠. 그래 이제 마지막 경기는 이제 사람들이 폐회식을 하기 위해서 가득 모였는데 이때 마라톤 경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1등 선수가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 그 스타디움으로 쫙 들어와서 한 바퀴를 딱 돌면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거기서 시상식을 하죠. 수만 명이 모인 올림픽 폐회식 그 자리에서 딱 거기에서 이제는 우승한 이 사람에게 특별히 그 마라톤 우승자는 옛날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 이렇게 우승자들에게 씌웠던 월계관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그 잎으로 나무 가지로 이렇게 엮어서 이걸 탁 씌워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이게 바로 그래서 그 당시에 기쁜 소식 하면 그 당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니까. 그래 마가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하고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도 대단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확신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올 때부터 달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 그런데 먼저 이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살짝 비껴나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보다 한 사람이 먼저 온다, 그걸 구약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막 찾아서 인용을 한 거예요. 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 지금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람,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가서 닦아줄 이런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유태인들은 그 당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그 사람이 될까?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부터 먼저 보낸다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여겼어요. 야, 메시아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먼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누구일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메시아는 누구일 것인가? 사람들은 뭐 얼마나 거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이걸 가져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마가가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고 그 뒤에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는 분들한테 약간 헷갈리게 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의 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사야의 글로 요게 두 절이 다 돼 있어야 될 텐데 앞에 거는 말라기에 있는 예언이 딱 이렇게 해놨으면서 이걸 이사야의 글 이렇게 해놨으니까 헷갈리는데, 실제로 이사야 글은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은 실제로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0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을 우리 3절에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앞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는 말은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라기. 우리 그래서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자를 보낸다는 거야. 그런데 말라기의 그 구약 성경 말라기에 보면요, 그 사자 이름까지 나와요. 그 사자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보다 먼저 보낼 사람이 있는데, 그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유태인들은요, 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그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자를 먼저 보냈는데 그 사자가 엘리야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엘리야가 온대, 그리고 메시아가 온대, 이러니까 뭐 얼마나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 메시아 예수님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요. 묻겠죠. 그 한번 묻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1절. 우리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그럼 왜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구약 사람들이 가장 구약 사람들이 모르는 세례 요한이 온다고 그렇게 되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예전부터 아주 전설같이 내려오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100% 엘리야가 올 것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왜 성경을 이렇게 헷갈리고 어렵게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평소에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취미생활 정도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100번 얘기를 해줘봐도 소용없어. 금방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다시.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가 온다 했던 예언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쫙 하고 전율을 느끼면서 이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잘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설명을 안 해줘도 알게 돼 있어.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아기도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두 노인네는
그야말로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그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막 자기 임무를 행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래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마. 네 아내가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 집에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보다 먼저 보내는 사신, 사자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는 이런 아들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 이 제사장이면 사가랴예요. 이 사가랴 제사장이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셔. 천사건 하나님이건. 옛날에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막 웃었잖아요. 아들 이름을 막 웃음이라고 지래. 웃음아. 평생을 그분들은 그러면서 웃겼을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었으니까, 웃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도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네가 그러면 아들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고 나와요. 그래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런데 말을 못해, 이 아버지가. 그래 친척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 중에서 뭐 이러이러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짓자고 막 의논을 해. 그러자면 이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글씨를 쓸 테니까 하나 가져와. 그래가지고 글씨는데 요한, 왜냐하면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잖아요. 그래 요한 하고 이름을 딱 이제 하고 줬어. 그랬더니만 친척들이 우리 그 조상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이거 줘서 되겠는가? 막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줘야 된다. 이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딱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진짜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이 옳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믿으니까 그래서 입이 풀리고, 그리고 세례요 이런 사건, 이러한 이제 그게 있었죠. 이거를 누가 정보를 얻어서 기록했냐?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말해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죠.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이 누가가 그 전설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고향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만나봤다는 거예요. 신문 기자같이 말이야. 그래 만나가지고 무슨 소식이 있나 그래 가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천사가 만나서 아기 예수 태어날 거 뭐 그 예언했던 거,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걸 다 기록해 놨다니까, 누가복음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우리 그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까지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놓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그래서 벌써 이 세례 요한이 나기 전에 그 아버지 부모한테 이러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딱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 이사야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말라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듣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 거야. 그 하나님이 미리 오리라 한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내 앞에 와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했던 사람이 있지 않느냐. 누군데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아니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까지라고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죠. 너희 앞에 먼저 오신 이러한 주의 길을 곧게 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저 이방 나라. 터키 사람인데 바울이 그냥 너무 복음을 들고 흥분을 해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 믿고 바울을 막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하고 로마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한번 들려서 잠깐 연보 사랑의 헌금 모금한 것을 그냥 큰 거액을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6월절 제사 참석하고 로마로 떠나려고 하다가 바울이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바울이 그렇게 재판받고 하는 것을 누가 다 기록했냐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그 당시에 아주 세세히 모두가 기록이 됐어.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때는 거기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누가가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 고향 저 나사렛 베들레헴 이런 데로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녀가지고 왜? 그 당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이니까 옛날 동네 사람 지인들 웬만하면 다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 지금 누가가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온갖 정보 그냥 다 해서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33가지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그냥 요셉하고 약간의 어떤 그 갈등 같은 게 살짝 보이다 말잖아요.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모든 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고 그 침례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가 하니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막 사자와 같은 음성을 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좀 똑바로 하지.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타락하고 너희들이 욕심이 더 많고 너희들이 죄를 더 많이 져.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볼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짐승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너희들이 우리 조상을 죄로 끌어넣었던 뱀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양심에 찔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나온 거예요. 아예 전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려. 하나씩 줄 서 들어와. 자 여기 푹 들어갈 땐 너희가 죽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이제 거듭날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살아날 사람들만 나와. 그냥 물속에 콱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 이런 식의 한 거야. 이게 요한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은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야, 여기 보면요, 그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없는 이러한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다 현장 조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그래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이요 일대 그냥 큰 파문을 갑자기 일으켰어. 그냥 온 막 그냥 예루살렘을 막 그냥 들썩해 놓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줄에 딱 서가지고 침례 받겠다고 줄에 섰더라니까. 그래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님 제가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가 하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본인이 지고 앞으로 죽을 것을 각오를 여기서 한 거야. 그냥 나는 그거를 위해서 온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서 세례받을 자기가 이제 제일 죄인이 된 거죠. 왜? 자기는 죄 없이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지고 앞으로 죽을 사람 아니에요? 그걸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는. 왜? 죽기로 결심을 하는 거거든. 그 죽는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주 그냥 죽기를 작정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막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들이 다 다르다니까. 이게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천천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사야에 나왔던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야 노릇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오셔서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것들이 쭉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뒤에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있다는 말이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를 뻔했어. 아무도 모를 뻔했어. 왜? 성경에 딱 한 군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계셨다, 그 말에 사도행전 딱 한 번 나와. 이거를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 누가가 그냥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동안에 자기는 뺑뺑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냥 자료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쉽게 뭐 그냥 계시를 받아서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뭐가 움직이는 데는 뭐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온갖 힘과 노력과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온갖 품을 다 들여서 했지만은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성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 이제 이 요한복음 볼 때는 또 깜짝 놀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일날 내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과 우리 속회, 특별히 속회 왜 모여야 되느냐? 요한회술대부터 속회가 시작됐어요. 요한회술대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데 이들을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될 텐데 어떻게 가르쳐 혼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각 가정에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 요한회술대가 시작한 것이 그게 속회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번 주일날 자세히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내년 우리 1월 1일부터 우리 각 이제 지역에 속회로 모일 텐데 속회는 다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교회 오라면 잘 안 오는데 집에서 밥 해놓고 같이들 그냥 뭐 좀 같이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교회 문턱보다는 가정 문턱이 낫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오더라도 거기 차츰차츰 오게 돼 있어. 전도하는데 현대의 전도는 속회에서 달려 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 교회 와서 위로 못 받아요. 설교 듣고 위로 못 받아. 왜냐하면은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가는 데가 교회야. 언제 자기의 가슴 아픈 상처와 죽고 싶은 그 심정을 누구한테 얘기해? 혹시나 싶어가지고 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가는 데가 교회예요. 가정의 소그룹으로 모이면은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친구가 되고 한쪽에서 막 울고 그냥 남편한테 오늘도 싸워가지고 그냥 속상하고 아들 속상하고 막 그러면 이 사람도 마음에 자기가 죽고 싶은 그 마음도 조금 힐링을 받으면서 어느 날 터지게 돼 있어. 이게 그 마음의 병은 터져야지 이게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게 한두 번이요. 계속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이 속회가 이게 엄청난 이게 위력을 발휘하는 데가 속회요. 이런 모임을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도를 해나가고 힘을 써야지 돼요. 세 번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요즘에 얼마나 외로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친구들 여기 와서 막 사귀어. 중국에서 온 분들도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도 또 그냥 사방에서 오는 이런 깡패들도 오고 뭐 그냥 이상한 사람도 오고 알고 보면 다 순진해. 응?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냥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뭐 그러면서 여기서 새 친구들을 사귀고 야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이게 속해요. 이게 셀그룹이야. 셀이라고 하는 것은 속해 인원이 많아지면 더 나누는 게 셀이야. 셀은 세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세포들이 모여서 속회가 되고 속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잘 드리고 오후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